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노래로도 만들어진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툼과 갈등, 그리고 시위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맞서고 있고, 또 같은 당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가정에도 또 교회 안에도 반목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의 주인공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화평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안에 화평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샬롬,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험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나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동치던 내 마음이 잔잔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대상을 받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평화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한 아이가 바닷가에 있는 절벽을 그렸어요.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절벽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있고 거기에 조그만 아기 새가 엄마 새의 품에 안겨서 활짝 웃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게 대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평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지만 비바람이 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웃을 일이 없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웃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여러분이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둘째는요, 희생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 개인의 화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요,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섬겨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사랑의 바자회를 해서 이제 마련한 기금으로 이제 심장병 환자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터키 사람,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많았거든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있었어요. 그 난민들 그 캠프에서, 난민촌에서 이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께 이제 이 기금을 들여서 이제 선교비로 들여서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한 해는 터키에 와서 살고 있는 이란 형제 한 명을 도와줬습니다. 이란 사람 한 명을. 크리스찬인데 터키에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근데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그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온 사람들 모여 사는 그 난민촌 같은 곳에 그 여름에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집에서 얼음을 얼려서 막 갖다 나눠주고,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그 거주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터키어 통역도 해주고 막 도와주고, 또 자기가 몸이 아픈데도 몸이 아픈 사람들 데리고 병원 가서 또 치료받게 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안부를 계속 묻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이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수술비로 우리가 바자회 기금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술이 잘 돼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섬김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이 듭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화,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력과 파괴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죠. 욥이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삼중고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욥을 위해서.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 맞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죠. 또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이 욥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옳은 말을 좋게 할 때에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은요, 양쪽이 다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거기 감정이 실리니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예쁘게 말을 하는지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뭐 달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외국 국적기를 이제 이용한 적이 있는데 외국 항공사.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이제 기내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보통 2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뭐 고기 아니면 생선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선을 골랐거든요. 근데 승무원이 뭘 탁 놓고 가는데 열어보니까 고기예요. 저는 생선을 주문했는데 불렀죠. 내가 주문한 거랑 다르다. 나는 생선을 주문했다.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생선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미안한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뭐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손님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손님이 주문하신 생선이 다 떨어졌는데 고기로 드려도 될까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제가 괜찮다고 먹었겠죠. 근데 그런 말도 없이 탁 놓고 가는데 딴 걸 놓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그러면 떨어졌다고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래야지 이 서비스가 왜 이러냐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좀 짧아가지고 점잖게 따지지를 못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요. 기분이 풀어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승무원 같았으면 제가 기분 좋게 먹었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들어주는 거.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자기 말만 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안 듣고. 여러분, 경청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경청이에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요. 요즘 방송계에서 핫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만큼 인기가 있고요. 연예인만큼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명한, 나영석, 신원호, 김태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PD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던 어느 작가가 이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그 제작진들, 후배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죠. 그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방송 현장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후배들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끝까지 다 들어주고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그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같은 팀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미덕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19년 3.1 운동 때 그 독립선언서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명을 했는데 그 민족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신석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 그 민족 대표로 참여해 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에 많이 망설였대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목사인데 이 정치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에 기독교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불교나 천도교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 내려오던 강토를 너희 대에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음성을 듣고 즉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는 것이, 그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에. 하지만 그렇게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나서 이제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일제의 그 심한 고문과 그 신문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가 과연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 함께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아무개가 죽었다, 독살되었다, 고문을 받던 중에 죽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신석구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그때부터 기도로,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환하게 살피시고 금처럼 수십만 번 연단하시니 꿈속에서 내 걱정 덜어주시고 잠자리 편하여 마음속에 두려움 없네. 일편단심 원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 백발의 남은 생 그늘짐이 애석하나 주야로 정성 다해 기도하기는 도탄에 빠진 백성 바르게 함이라. 감옥 안에 잠자리가 뭐가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금처럼 수십만 번 연단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를 했고 일제 말기에는 그 조선 총독부에서 예배당에 일장기를 걸어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거부함으로 이제 용산 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중에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해서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움과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말, 화평케 하는 말이 되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 주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